자, 오전 시간에 다 못해서 오후 시간에 마저 이어서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9절, 1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그랬는데, 천상 오늘 마귀의 이야기는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고, 구원의 창시자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로 오후 시간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9절과 10절, 오늘 사실 10절까지 읽었는데 다 못했는데 10절에 거기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있었는데,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주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십자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이 없다, 영광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고난을 통해, 어차피 주어질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대한 대고난관이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고난을 재해석해라.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 은혜로 생각해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물질관계, 상황관계에 의해서 다가오는 모든 역경, 환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의 통로다,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자, 은혜로 받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세기 교회 교인들, 지금 우리들뿐 아니라 2000년 전에 성경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 배경 속에서도 그들이 부활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다 믿었어요. 근데 정작 살아가는 삶 속에 로마의 박해는 강하고 1세대 사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능력에 파워풀했던 메시지는 없고 3000명씩 회개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메시지, 유두고를 살려냈던 바울의 메시지도 다 순교하고 떠난 상태에서 세월이 5년 가고 10년 가고 AD 70년 가까이 흘러가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한 35년 세월이 더 지나가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식어진 거죠. 사실 1세대 때 뜨거웠던 것들은 2세대나 3세대 가면 조금 식어져요. 이것을 성경은 사사시대라 그래요. 부모님들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고 조상들의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체험에 대한 것을 경험이 없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왜? 전수하지 않았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쉐마 들어라, 네 자식이 길에 있든지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는데 우리 부모들이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저 유명 대학 가고 스카이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어서 아방구 같은 집 짓고 아주 좋은 차 타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주어지는 상황 속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대학을 떨어지던 사업이 망하던 병이 들던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악조건이 주어져도 만약 그것과 예수와 바꿔서 예수를 포기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 일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예수를 얻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가 돼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하는 1세대가 바로 예수님의 1세대, 히브리서의 3세대가 바로 그 1세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알지만, 부활 십자가 다 알지만
막상 자기 환경에서 이 신앙을 돌파하려니까 로마라고는 엄청난 박해의 세력 앞에 자기는 고양이 앞에 쥐 같고 태풍 광풍 앞에 촛불 같고 강풍 바람 부는데 쓰러져 버리는 갈대같이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현실적인 핍박과 환난 역경을 잘 견뎌야 된다, 끝까지 그래도 예수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의 중심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예수에게 포커스 온 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것이 성경의 히브리서의 강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남편 관계, 아내 관계, 자식 관계, 사업 관계, 이웃 관계, 물질 관계, 직장 관계, 일터,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다가오는 영성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육성으로 대응해서 살 것이냐, 세상 지식, 일반 지식, 그 다음에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서 살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어떤 괴리감?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한테 얻어내고 싶은 것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드린다면 제가 성경을 읽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주고 싶은 내용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쳐 있는데, 돈 때문에 지쳤고 사람 때문에 지쳤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사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괴리감의 현장에 서 있던 히브리서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돈이 주어지고,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그 악한 상황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내 앞에서 그냥 다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나에게 좋은 일들만, 좋은 상급들만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야, 네가 쳐라, 네가 포기해라.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뭐라고요? 버릴 권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릴 권세. 권세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누리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취득이에요. 개념적으로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개념이 누구나 다 딱 떠올라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그분만 우리에게 설교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 버리려는 거죠. 그런 노래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히브리서를 노래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쳐. 도대체 들으면서 그런 거지, 저게 노래야 시조야? 좋을까봐 헛소리 했어요. 여러분, 버릴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만약 예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이라면 움켜질 권세만 가지세요. 그래야 인생 성공합니다. 언제 손 놨다가 다 뺏겨갖고 바보처럼 살 거예요. 끝까지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겨야지, 쟁취해내야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배워요. 자식한테 맞으면 돌아오면 너도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때려주지 왜 맞고 들어왔어? 이렇게 가리키죠. 우리는요. 맞고 들어오면 너는 잘했다. 절대 남 아프게 하면 안 돼. 맞으니까 아프지. 그래, 기분 나쁘지. 너는 절대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 이 바보 같은 녀석. 누구야? 나와. 학교 쫓아가서 다 뒤집어 놔. 성경의 진리와 성경 지식과 일반 지식은 너무 달라서 기이해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기에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는데 예수의 뭘 본받자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내어준 사랑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글쎄 이렇게 비유하기가 뭐한데,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갖고 로또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제가 알아요. 뭐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로또 사신 분들 아마 그분의 나는 이래서 샀는데라고 생각하는 분하고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로또를 사는 사람이 이게 1등에 당첨될 거라고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데 바보처럼 왜 사느냐?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혹시 대박이라도 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실제적 믿음은 없지만 심리적 바램은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근데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그냥 심리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나을 수 있고, 교회 가면 나쁜 얘기 안 하니까, 목사가 좋은 말 하니까 들을 말을 같이 가니까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심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에 도움이 된다. 내 생활에 나쁠 거는 없다는 것 때문에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나를 심판하시면 내가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심판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심판의 권세 위에 나는 위에 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나는 당하지 않는다. 지식적으로는 교회 하도 많이 들여서 설교 시간에 들은 것 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게 있어갖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마치 로또 사듯이. 근데 실제적으로 믿는 건 아니라 심리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거, 예수 믿는 거 심리적으로 도움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도 믿으세요? 실제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되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그건 심리적으로 믿은 거지 실제적으로 믿은 건 아니. 실제 믿는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전혀 그렇게 살라고 돼지머리에 쌀을 넣고 누가 고사를 지내도 절대 그렇게는 안 살지. 그렇죠? 그 차이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괴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심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떤 부모가 그랬대요. 뭐 애들 보고 초등학생 보고 큐티를 시키는데 성경 매일 읽고 자라고 그래서 맨날 점검하고 그랬는데, 근데 하루는 애가 피곤해갖고 누워가지고서는 성경 읽고 누워서 기도하더래요. 야, 어떻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그렇게 자빠져갖고 침대에서 그러고 큐티를 하냐? 좀 경건하게 앉아갖고 책상에서 해야지.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아이씨, 예수 믿기 되게 힘드네. 이것은 농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예수였었으면 좋겠어요. 1세기 히브리서를 들었던 성도들은 지식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알고는 있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그 아는 것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예수 다시 돌아봐. 실제야 실제. 이거는 실제라고. 연습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100% 천국과 지옥 믿으시기 바랍니다. So classic. 이건 옛날 이야기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저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인류가 타락했을 때 인류가 자기 타락한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기타 종교. 무화과 나무로 스카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죠. 그러나 완벽한 수치, 죄의 문제가 커버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걸 종교라 그래요. 그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진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무화과나무 말르면은 수액이 빨리니까 접히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당분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가죽을 찢어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셔서 내보내세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했을 때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안 죽죠. 대신 죽죠. Instead of 아이삭 대신 죽은 게 있어요. 양이 한 마리, 양이 숯불이 뿔에 걸려 있어서 그 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죠. 10가지 재앙 속에 430년 출애굽 나아갈 때에 그들의 노예 근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하셨던 것이 뭐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에 출애굽기에 문설주에 피 바른 것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서까지 연결되고 사복음서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역사의 관통의 속죄는 어떻게 했어요? 맨날 제사를 했어요. 양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을 뜨고 번제로 드리고 불태워 드리고, 그래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속죄의 방편으로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 그랬죠. 십자가에 지시던 날.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맨날 거기서 속죄소 박스에다가 피 뿌렸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가 아니라, 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보혈을 그곳에 흘리셨죠.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골고다였고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고 지금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확하게 그 포인트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의 구속사는 뭐예요? 피의 역사예요. 가죽과 피, 가죽을 벗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적인 신앙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먼저 계시록 5장 12절 한번 먼저 볼게요. 큰 음성이 이르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서 찬송하는 목소리예요.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하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7가지 열거법으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왜? 인류를 구원해서 완성하셔서 자기를 찢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거긴 조금 더 적나라하게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이 보이고, 피가 살과 가죽 사이에서 찢어서 난도질 당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준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여러분 극적으로 한번 드라마틱하게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해요. 지금 예배 시간 강대상이 있고 여기 성경책 올려 있고 뭐 옷잘 입은 목사 있고 여기다 강대상에 뭐 꽃이라든지 뭔가 데코레이션 해놓을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 뭐 화려한 꽃이라든지 강단 장식이라든지 목사님이 정장 입거나 목사 가운을 입고 딱 써갖고 집례할 때에 찬송 부르고 싶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올려놨냐? 죽어 나자빠져갖고 가죽 벗겨져갖고 피가 흐르는 어린 양을 여기다 놨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분위기 나요. 거기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를 분위기 나요? 계시록엔 그렇게 찬송 불러요.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시체 핏덩어리지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당연히 영광, 존귀, 찬양,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거예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돼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내려놓으시고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서 찢김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개혁자를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혁자를 쓰죠. 개혁한다는 단어를 쓸 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가죽 벗기면 뭐 나와요? 피 나오죠. 피 나오죠.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만 가능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죠. 표 찍어놓고 그냥 말은 이번에 진짜 멋있게, 옛날 대통령 아주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번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일 거라고,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갖고 지금 대통령이 17대인지 18대인지 19대인지 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통령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죠. 대통령마다 뭐 얘기하죠? 공약할 때 개혁한다 그러죠. 전 세계,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개혁이 된 나라가 있어요? 사람은 개혁을 주장하지만 개혁할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사람 앉혀놓고 자기 원하는 멘탈리티로 정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생기고 야당 맨날 싸워요. 자기는 올바르게 틀리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바르게 개혁해서 정치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 할 능력이 인간에게 죄성 때문에 되질 않아요. 개혁은 예수님만 돼요. 가죽을 고치는 것, 가죽을 벗겨서 피를 흘리는 것, 이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지만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타 종교들은 자꾸 고행하고 좌행하고 참선하고 선행하고 인간적인 행위 구원을 통해서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시 언약,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넌 못해, 안 돼. 내가 내려가서 용서하고 치유하고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게 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보혈,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는 생명에 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익스체인지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너희도 예수처럼 살아라, 작은 예수 되라. 그 얘기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예요? 이거 샘플처럼 너희도 그렇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수출할 때 무역을 샘플 보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다른 물건 보내면 안 되죠. 샘플 보낸 것 그대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렇게 살아라 이 뜻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처럼 살아라. 그럼 예수는 어떤 하트를 갖고 살았냐?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죠. 자기 비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으로 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자, 예수 믿을 때 쓸개 내놓고 벨 빼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론의 최고의 절정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기독론 말고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녀서 봤으니까 너희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예수관, 내가 누구냐? 주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은 번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it is finished,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던 보혈의 능력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던 크라이스트, 메사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서 왔느냐? 자체는 존재한 것이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야 바요나 시몬아 정말 복되도다.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 네가 말은 네 입에서 나왔지만 성령이 이 말을 하게 했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론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개척교회 했는데 왜 자꾸 문 닫고 망하고 안 되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돈 문제고 사람 문제겠죠. 사람이 안 온다, 헌금이 없다, 돈이 없다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돈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그건 교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의 공동체의 삶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체, 그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육이 모여서, 돈이 모여서, 물질 집합제가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던 저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이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2만 명, 1세기의 3억 인구를 향해서 맥시멈 10만 명의 크리스천 소사이어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혈육으로 됩니까? 여러분, 1세기 때 로마가 박해가 극심할 때 크리스천 소사이어티가 10만 명이 예수 믿고 있었어요. 죽으려고 환장한 친구들이지, 예수 믿으면 걸리면 죽는데 어떻게 10만 명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전체 3억 인구 대비로 따질 때 2000년 전에 많은 건 아니죠. 3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도 아니고, 요즘같이 남한에 5천만 사는데 1000만이 예수 믿고 5명 가운데 1명 믿으니까 4명, 5명당 하나, 쿼터 퍼센트보다 좀 더, 한 20% 정도 비율이죠. 근데 3000분의 1 정도 비율이니까 극일부이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그래도 1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혈육이 그랬을까요? 물질이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 다 가난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이 그렇게 했죠. 저 고백, 반석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게 내 신앙이 좋아서, 내가 은혜가 있어서, 내 믿음이 강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사장에 보게 되면 건물을 세울 때 땅에다가 말뚝처럼 쇠를 박아서 거기 이제 골조를 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예전에 지하철 공사할 때 그 참 제가 많이 봤는데, H자로 생긴 철빔이더라고. 굉장한 광철인데 생긴 게 이렇게 H자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갖다가 탕탕 때려갖고 이게 박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도 세우고 지하철도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세워진 건물이 강철이 강해서 견딜까요? 아니요. 모래 위에다가 놓고 삽질해서 흙으로 덮어놨으면 강철이 아무리 강해도 비바람이 나면 쓰러져요. 근데 어디다가 박았냐면 이 강철빔을 반석에다 박은 거예요. 반석에다가 박았기, 돌에다가 박았기 때문에, 돌 나올 때까지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다닌 지 50년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뭘로 봉사하고, 뭐 이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신앙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늘 주 앞에 겸손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기초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씀, 씨앗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을 때 달고 달아 뺀질뺀질은 뭐 또 그 얘기가 그렇지 뭐 하는 길가밭, 사람들이 하도 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길가밭 같은 말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씨도 안 맥혀. 이건 돌짝밭이에요. 어떤 밭은 가시덤불이죠. 이게 씨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새싹까지는 쭉 올라와 좀 자라는데, 자라다 보니까 더 이상은 맥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인간관계 문제, 돈관계 문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를 얽어매고 있는 사방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질하는 거에 여기에 더 이상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씨앗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옥토, 좋은 밭일 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죠.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어디 토양에 떨어졌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날마다 큐티하지만 그것을 큐티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인격이 판가름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의 구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하고 23절 사이를 이렇게 띄어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막 칭찬해 주었어요. 근데 18절, 19절, 20절, 22절 5절이 중간에 빠지고 건너갔었어요. 23절로 뛰어 넘어갔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So blessing people.
성도님 참 복되신 분이세요 이러고 칭찬했는데, 성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이에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딱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 구절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고난 이야기 있었어요. 고난, 이걸 못 견딘 거예요. 고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듣고 절대 십자가 같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얘기했어요. 저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렇게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도 정말 목사가 볼 때 너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 복스러운 믿음이 너무 복된 성도예요. 근데 그 믿음이 복된 성도가 고난의 터널을 한번 통과하고 나오니까 새카맣게 얼굴이 끄슬러 버린 거예요.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광주로 부산으로 기차 한번 타고 가면 칙칙폭폭 석탄대 가지고 가니까 터널 한번 지나가면 그 석탄재가 창문 열어놓는데 다시 들어왔고 사람 얼굴 주변에 새카맣게 됐어요. 도대체 뭐 구한말 시대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얼굴이 검해져 봤어야 알지. 요즘같이 그때는 물수건도 없었던 시절에서 닦아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대충 가는 거였어요. 터널 들어가기 전과 터널 나온 이후에 얼굴 모습이 바뀐 것처럼 예를 든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복된 신앙이라고 지식적으로 심미적으로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고난의 터널을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신앙은 다 더러워져 있더라는 얘기죠. 물질관계, 인간관계, 영적 모든 관계가 다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 있는 거예요. 고난. 결국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된 거예요. 블레싱 피플이 세이턴 피플이 바뀌었어요. 사탄이 됐어요. 그 이유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데 그 고난 속에서 뭐를 봐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예, 고난 터널 통과하는 동안에 사람의 생각, 자기 자존심이 왕창 이겼던 거죠. 예수님을 이겼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혈기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 일에서가 사탄이 아니라 고난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고난을 고난으로만 봤지 고난을 은혜로 보지 못하니까 그때 드디어 사람 생각이 나와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또 계속 이어서 나가면 24절 그 다음 절의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 예수 믿는 방법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작은 예수 되는 길은 두 가지야. 너 스스로의 자존심을 내려놔. 네가 알면 뭘 얼마나 알아. 네가 가졌으면 얼마나, 네가 빽이 많으면 얼마나 빽. 자기를 부인해. 그냥 내려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이 있어. 인생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 자녀가 속을 새기든 아내가 속을 새기든 돈이 사업이 속을 새기든 뭐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자기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예수를 진정 따르는 길이라고. 자,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통으로 봅시다. 어디서 태어나시죠? 말밥통에서 태어나시죠.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시죠. 말밥통에서 태어나세요. 아마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것도 그렇죠. 돌 아니면 나무였겠죠. 요즘같이 플라스틱이 개발이 안 된 세대였으니까 그냥 나무통이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나무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사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식주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담임 목사로 당연히 청빙받아서 추대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목회하셔야 될 사람들인데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리 다 뺏기고 그들에게서 모함을 당하고 돌 던짐 당하고 마귀로부터도 시험 받으시고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에게 채찍 받으시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옷은 뺏겨서 찢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뽀다구 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말밥통에서 나무 십자가까지 33년의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해주면 요럴 때의 행복한 아기자기한 스위트한 라이프는 나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하나. 내가 목사인데도 예수님 33년 가운데 어떤 한 토막을 소개했을 때 그 토막을 본받고 싶은 토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생애로, 즉 몸으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면 예수 본받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처럼 사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그대로 순응해내는 것이죠. 몸으로 체득해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볼까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이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 아마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지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에서 무리를 초인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니까 돌에 때려서 성 바깥으로 내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고도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는 그런 장소예요.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알았어요. 그랬다고요? 훌륭하셨네요. 이러고 끝나고 좋은데 그 다음 절이 그런즉 우리도, 왜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 끌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즉 우리도, 예수 닮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쟁이라면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엄청난 메시지 히브리서의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비록 영문 밖, 성문 밖은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면 우리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나 거기 싫어. 환경적으로 거기가 싫다고 해갖고 난 성 안이 더 좋아. 여기 먹을 것도 많고 풍요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정말 에덴 동산 같이 물된 동산 같고 풍부한 나일강의 물이 흐르는 젖줄 같은 애국가 같고 여기가 너무 좋아. 환경적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냐 안 좋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무관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느부갓네살이 내려다볼 때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분명히 3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3사람 넣는데 왜 넷이냐?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12가실이 밀리고 아스팔트가 황금으로 돼 있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살기 좋아서 환경 좋아서 아방궁 같아서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경제나 상황과 건강과 여러 면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천국이고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풍성한데 여러분 안에 예수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갈 거지만 이미 그것은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죽은 다음에 결정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결정납니다.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 예수 없는 라이프를 즐기던 사람, 예수 없는 곳에 가실 거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이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이미 이 땅에서 환경을 떠나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 천국 눈 감으면 그대로 또 눈 뜰 때 거기가 천국일 겁니다. 우리도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팔 벌리고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 절에 13장 14절 이후에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삶,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 이 땅에 영원한 것 있어요? 영원한 것 없어요. 부부지간도 사별해야 되고요, 자식하고도 헤어져야 되고요, 물질하고도 떨어지고, 죽을 때 손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 근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소상필 집사님의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빠마 이쁘게 잘하셨네. 훨씬 젊어 보여. 훨씬 젊어. 대학생인 줄 알았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우물 보셨어요? 그런 우물은 없어요. 마라 쓴데 나무짓이 하니까 달아지고 쓴물 변해서 단물로 기적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어쨌든 한 우물 안에서 길어보니까 한 바가지는 쓴물 나오고 한 바가지는 단물 나왔다, 이런 우물은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왜 교인 가운데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죠? 이야, 진짜 신통맹통 반통하다. 기적이다, 기적이고. 엄청난 기적을 발휘하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성경은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성경보다 뛰어나잖아. 하잖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고 입술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냐?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맨날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나눠주기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 너무 아름답고 거기 또 특산물 너무 맛있는 것 있죠. 글쎄 나만 갔다니까. 이런 얘기하다 보면 아무도 가신 분이 없다니까. 근데 너무 아름답고 막 사진 뭐 몇 장 찍고 막 너무 맛있고 너무 환상적이게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고 안 오시죠, 여러분? 귀국해요? 그래도 귀국해요? 이 땅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누리고 가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귀국하실 거예요. 내가 온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엔조이 하세요. 엔조이 갓.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즐기세요. 세상을 즐기고 어두움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정욕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기시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한 시간 얼마나 기쁘고 즐겁다, 귀하고 귀하다. 말씀을 즐기시고 하나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심판 때 서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심판 때 앞에 선다 그러면 얼마나 삶이 경건해지겠어요. 내가 내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됐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할 텐데 뭔가 영수증 있는 삶을 내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진지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귀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를 부르는 나팔 소리,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하는 것처럼 늘 영적으로 나팔 소리가 귀에는 은은히 들려오고, 눈을 열어보니까 주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가 내 얼굴에 비춰지고, 그렇죠? 눈을 뜨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귀에는 내 이름을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어린 양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게 나아가는 승리의 삶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